요즘 여성들이 그 결혼한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추세지만 드물게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결혼하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결혼한 친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친구를 이제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둘러싸고 이제 온갖 질문을 합니다. 결혼한 친구가 이제 뭔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은 너무나 재밌어합니다.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신기해 이제 합니다. 천국 생활을 이제 결혼 생활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이 천국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베스트셀러인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이라는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내가 본 천국이라는 제목의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이 간증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 황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황금길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을 하늘에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또 꾸며진 그런 곳을 이제 천국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들 말합니다. 자기가 천국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 간증을 하는 말들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한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천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으면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실증을 느끼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적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막 천국이 너무 좋고 막 이렇게 그 얘기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빨리 죽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막 공부하고 돈 벌고 또 이 질병 가지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빨리 그냥 죽을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질병이나 고난이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이제 적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참돼요.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알고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모든 걸 견디고 또 참고 또 유혹을 거절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현재의 땅과 하늘과 이 바다가 사라지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 하는 것과 이 성들의 문들과 기초석을 살펴봤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제 외부적인 면을 우리가 이전 시간 이 앞에 말씀에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 그 속이 그 안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새 예루살렘의 외부적인 면을 살펴봤다면 오늘 말씀은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안에 내부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천국의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 속으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이제 길 가운데 흐르는데 그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양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많은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살려요. 그 잎사귀들을 먹으면 이제 온 그 모든 게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 생각납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강이 4개가 있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처음에는 개울 같았던 물이 큰 강을 이루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들과 모든 것을 살리고 그 강 주위에 각종 과일 나무들이 있는데 열매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맺히는 그런 환상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이제 에덴 동산을 연상시킨다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형검으로 그 생명나무를 짓게 됩니다.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은 실패한 것처럼 나왔는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제일 앞에 에덴 동산, 거기도 생명나무 있었고 과일에 많은 열매가 맺혔는데 거기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실패를 했어요. 뭐 쫓겨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여기서는 그 에덴 동산의 실패가 다 이렇게 회복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는데 생명나무도 있고 막 온갖 과일나무도 있었는데 그거 실패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그게 다 에덴 동산의 실패가 성공으로 이제 이렇게 다 회복되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신 겁니다. 죄 때문에 이제 에덴 동산의 모든 게 망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37장에 나오는 환상이 새 예루살렘에서 실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그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뭐 보좌에서 물이 나와서 거기도 생명 나오고 모든 걸 살리는 회복.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망가진 게 에스겔서 환상 가운데는 그게 이렇게 어떻게 회복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에스겔의 환상이 실제로 실현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회복이 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방금 읽어봤는데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수의 강, 또 생명나무의 잎사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생명으로 충만한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데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한없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하나님의 이 생명수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이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이 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만 먹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또 영원히 살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눈물이나 한숨이나 고통이나 절망이나 슬픔이 없고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행복과 평안과 찬양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해도 그리고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계속 어떤 슬픔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성령 충만해도 또 어느 순간에는가는 또 막 의심이 들어오면서 또 염려하게 되고 침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 그 천국, 새 예루살렘은 생명이 충만. 더 이상 고통이나 한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아픔이나 미움이나 이런 게 더 이상 없어요. 기쁨과 생명과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것이죠. 이제 천국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지금 세상보다 조금 더 낮고 그게 아니고 생명이 충만한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것이 이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죽음과 죽음의 증상으로 가득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반대예요. 새 예루살렘은 생명이 충만한 곳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죽음과 이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맛있고 비싼 이제 음식들을 많이 먹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병에 걸리고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맛있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막 성인병 걸리고 또 막 이렇게 비만 생기고 뭐 생명이 점점 단축이 됩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고 무기력하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경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성공과 부자 되는 것과 학벌과 승진과 명예 이제 이런 것들인데 죽음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들었듯이 이제 그걸 위해서 막 헌신하고 그걸 몸 바쳐서 하는데 결국 이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죽음의 이제 양식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진정 행복과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줍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게 진정한 구원을 못 줍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걸 막 추구하는데 이 생명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안 마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음의 양식 먹고 더 그냥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될 뿐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지치거나 또 무기력하거나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무기력하거나 지치거나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추위도 타지 않고 활기찹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인데도 다들 막 이렇게 어른들은 내복 입고 파카 입고 그런데 잠바를 입기는데 다 이렇게 열고 있어요. 안 춥다는 거예요. 활기차죠. 활기차고 막 힘이 넘치는데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항상 생기가 있고 활기차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도 그래요. 활기차고 생기가 있고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 생명수를 이제 마시는 거예요. 생명수를 이제 마시기 때문이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생명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또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능력과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그 병이 많고 또 이렇게 점잖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좋아하는 TV 프로가 UFC 그 격투기 그걸 이제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르신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과격한 그분도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말도 조심스럽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그런 분을 좋아하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본인이 이제 병약한데 그런 막 활기가 넘치는 그런 프로를 보면 뭐 생기가 돋는다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고 그래서 뭐 그 UFC를 본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UFC 선수들보다도 더 힘과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넘치는 힘이 막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계속 마셔. 이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는. 그런데 성도의 이런 삶은 천국에 가야만 가능합니까? 물론 이제 천국에 가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온전하게 그렇게 생명력 넘치게 살죠. 근데 꼭 이게 천국에 가야만 이런 그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성령 충만하면 힘과 기쁨과 생명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는 게 길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그 성령 충만하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고 누가 밉지도 않고 그렇게 막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힘과 생명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 가야만 우리가 방금 표현한 그런 기쁨과 생기가 가득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성령을 항상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힘과 어떤 생기와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꼭 무슨 최고의 무슨 산삼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막 기쁨이 있고 원래 피곤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짜증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막 설거지도 확 해버리고 막 집안 청소도 확 해버리고 막 남편이 그 퇴근해서 막 그 TV에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뭐가 물 떠와 막 시키는 게 아니라 막 와서 막 청소도 하고 막 집안일도 도와주고 무슨 산삼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기쁨과 어떤 생기와 어떤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짜증이 나요. 하기 싫어해요. 그 작은 일도 그냥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쁨을 하죠. 우리가 사경에 하고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참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막 모든 일을 기쁨으로 힘들지 않게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참 이렇게 힘 있는 기쁨의 삶을 이제 살게 되죠. 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므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질병과 또 재난과 사고와 전쟁과 범죄와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저주가 가득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 이런 저주, 이런 불행과 고통과 미움과 갈등과 이게 막 가득해요. 이게 가득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요. 계속. 저 왜 음주운전을 할까? 계속해서 참 아까운 그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환경 오염이 심해서 밖에 나가서 숨을 못 쉬어요.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뭐 미세먼지가 엄청나다는데 왜 세상에 이런지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보면 너무 추워가지고 못 나가고 또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고 이제 밖에 나가서 숨을 못 쉬고 또 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조각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 배를 갈라보면 플라스틱 조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물고기인데 서해에 잡혔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제 그
그 음식점 주인이 갈라 보니까 페트병을 먹은 거예요. 페트병 가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바다 물고기들이 다 뭐 바다새도 또 이렇게 죽은 그 바다새를 보니까 그 가슴에 이제 그 플라스틱 조각이 막 잔뜩 나온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누구에게 오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다 그게 오염이 오게 되죠. 취직도 안 되고 집값도 올라가고 교육비도 많이 드니까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출산율이 0.98인가 0점대로 이제 한국이 떨어졌어요. 이거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니까 교육비 모든 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기도 어렵고 또 애 낳는 게 두려운 거예요. 결혼해도 그냥 우리 애 낳지 말자 이러면서 사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도 너무 많고 빈곤으로 시달리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묻지마 살인 같은 흉악 범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이 자기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들끼리 막 서로 혐오하고 또 다른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는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증오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저주가 가득해요. 세상에 어디를 가나 그 미움, 이렇게 범죄, 어떤 사고, 또 오염,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저주가 이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딱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이게 대면하잖아요. 이렇게 옆에 서로 이제 마주 보듯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딱 대면해요. 사람을 대하듯이 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도의 이마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띠를 이제 두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마에 딱 새겨진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도들 이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부부로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듯이 보고 또 막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성도들의 이마에 있고 이건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부부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이제 사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배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 것도 때로는 이제 부담스럽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대면하면서 같이 한 집에 살듯이 너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약간 죄 같지만 그런 것도 조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함께 살면 그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싹 이제 이렇게 청산하고 항상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만 봐야 될 것 같고 불편할 것 같은가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이 산다. 아주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한 방을 어디 가서 오래 이렇게 지내야 된다.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건성건성하고 좀 이렇게 대강대강 이렇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좀 이렇게 나도 건성건성하면서 좀 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영원히 함께 생활하는 것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저주가 있어. 저주. 어디를 가나 저주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힘든 게. 뭐 불안하고 고통스러워 그런 게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미래의 두려움과 모든 불행이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참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그 요한은 그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그 품속에 누워서 기대어 누워 있기도 하고, 요한이 고백하는 걸 보면 그 노년에 이제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면 내가 그의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무 충만하고 너무나 이제 좋았다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고 힘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게 힘들거나 이렇게 감시를 하거나 그래서 눈치를 봐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다시. 얼마나 이 저주 때문에 너무 얼마나 힘듭니까? 뉴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근데 다시는 그런 저주가 없어요. 다시는 그런 저주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 천국에 가야만 가야만 이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저주 가운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가 돼야만 이게 저주가 싹 사라지고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저주 가운데 이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저주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 천국을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날 가야 그게 완전한 그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기만 하면, 어린아이같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교제하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고 싶어 하세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 삶을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안 열어요. 주님을 이렇게 잘 안 구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간절히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자는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좀 더 깨끗하면, 우리가 좀 죄를 멀리하면, 욕심을 버리면,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불신앙을 버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겸손하기만 하면,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누리고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상황이 어렵더라도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 계속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셔서 그 어려움이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걸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봄으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날 천국의 풍성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을 몰라요. 천국을 맛보지도 못했고 그걸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죽어서 마지막 날 천국을 영원히 누린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구함으로 이제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맛보는 이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 그 천국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맛이나 돈맛이나 술맛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맛을 여기서 보며 살아야 됩니다. 더 좀 이 세상의 재미와 이런 걸 더 맛봐야지. 그걸 우리가 막 목표로 삼고 그게 아니고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천국의 맛을 더 많이 보고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하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고 더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맛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못 누려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매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풍성함을 모르면, 맛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전혀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 걸 죽어서 영원한 그 천국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맛봐야 됩니다. 그게 잠시 있어요. 그러고서 또 뭐 잃어버리고 또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서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걸 찾고 누리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날에도 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밤이 없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낮과 밤이 있는데 해와 달을 통해서 빛이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비추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어둡지 않은 이유가 전등에서 이제 빛이 나오기 때문인데, 결국 이제 태양으로부터 이제 빛이 와서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천국에는 이런 해와 달이 전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나와서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 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불의와 거짓과 불법과 죄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는 어두운 구석이나 음모나 속이는 것이나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는 거짓말, 음모, 속이는 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 진리고 의로움이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비추이기 때문에 거짓이나 음모나 속이는 것이나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진실하고 의롭고 거룩이죠. 이런 천국에서 이 성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왕노릇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군림하고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지위를 온전히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같아지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그 지위를 완전히 회복하는 때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지위를 가져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 천국이 임할 때 그때 이제 우리의 지위가 온전하게 이제 누려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지위를 갖고 천사들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위를 갖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천국이 오기를, 그래서 천국이 온전히 임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지위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위도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온전하게 모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위를 누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지위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마태복음 8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 때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이고 존귀와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당당함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의 지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산 자들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지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않은 자가 이 갑자기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지위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영원히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지위를 가지고 왕노릇한다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아들의 지위로 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죽어서 마지막 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지위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영원히 산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뭐 직급이 낮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지위, 하나님 아들의 지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지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자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지위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죠. 교회 안 빠질 수 있어요. 예배 안 빠질 수 있습니다. 뭐 크게 나쁜 짓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들의 지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천국이 임할 때 그때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지위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뭐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안 되면 다시 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삶의 원리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말씀 지금 이렇게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어떻다고 합니까? 6절 7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오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는 겁니다. 이 속히 온다고 할 때 시제가 현재예요.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친척이 이제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몇 시간 후에 이제 시간이 좀 몇 시간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도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항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는 중이기 때문에 몇 시간만 지나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이 성취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오늘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이제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중이에요. 지금 오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주님 언제 뭐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중요한 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부동산이 많고 또 든든한 직장이 있고 연봉이 높은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이 임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저주가 없고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에 이 저주가 가득해요. 근데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이제 된 겁니다. 생명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참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는데 이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그걸 이겨요. 압도를 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천국 여기서 지금부터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록의 말씀을 지킬 때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계속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 함께 하면서 이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현재 땅과 바다와 하늘도 없고 지금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받는 것들도 하나도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듯이 현재 하늘과 땅과 바다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대단하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갖고 싶어하고 그것 하나도 없어요. 싹 사라지고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뿐입니다. 해와 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싹 모든 게 다 사라져요. 해와 달과 별도 없고 지금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과 성령뿐 그것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이 어떠합니까? 아무런 부족이 없고 모든 좋은 것들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으로 충분해요. 해와 달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대단한 것들도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만 계시는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으로 충만해요. 아무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의를 할 때 가장 정확한 정의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을 충분히 넘치도록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황금집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다이아몬드로 된 그런 탁자가 있고 또 최고로 맛있는 그런 뷔페 식당이 있고
물론 그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 하나님을 충만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 새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새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새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천국은 새 하나님으로 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영광스럽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새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계시는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고 TV도 없고 또 지금 세상에 있는 걸 옮겨다 놓은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새 하나님이 계시고 새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곳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제 그 새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인데 여기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게 훨씬 더 좋고 다른 게 훨씬 기쁨이고 하나님이나 말씀은 별로 기쁨이 아니고 지겹고 지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거라면 그 사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도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싫어하는데, 하나님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인데 거기 갈 수가 없죠. 가도 그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사람은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돈이나 뭐 다른 재미나 필요한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진짜 즐거워하는가,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럴 때 부족합니까? 불행하던가요? 너무나 이렇게 비참하고 너무나 이렇게 막 황량하고 괴롭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이제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누렸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새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데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저주도 없고 밤도 없고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모든 것이 충만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이번에 그 북한 북미 그게 깨진 이유가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를 했는데 알파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북한이 감당하기에. 그래서 그게 뭐 깨졌는데 하나님 플러스 알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뭐가 더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만족이 안 된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실제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다른 거 없어도 혹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런 걸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진짜 행복한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넘쳐나고 너무나 크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서 그 새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자꾸 이렇게 플러스 알파, 신앙 플러스 알파, 하나님 플러스 알파 또 자꾸 그러면서 그 알파에 더 마음을 두고 그 알파가 어떻게 좀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기도 하고 그게 좌우된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이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의 모든 풍성하고 좋은 것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진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요. 내가 믿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 말고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그걸 믿고 있는 건 아니지.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재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날이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곳에 오시려고 출발을 하셨어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인가 하면 이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부지런히 말씀대로 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제한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경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할 거 다 하고 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또 죄를 허용하고 이러면 은혜가 싹 사라져버려요. 계속해서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되죠. 계속 그게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세요. 곧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제한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어떻게든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 이제 그 천국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